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심히 사랑해 주시고 또 항상 자비로서 인도해 주시며 사랑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의 사랑과 자비 속에 거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자유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에는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 삶이 깨어지고 죄책감에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다시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31절부터 36절에는 간략하게 영원한 참 자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죽으면 자유를 잃습니다. 돈이 없으면 자유를 잃습니다. 모르면 자유를 잃습니다. 힘이 없으면 자유를 잃습니다. 때로는 언론 출판 자유가 없으면 사람이 참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자유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로부터의 자유가 없으면 모든 자유는 다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면 죄 용서함을 받고 생명력을 갖고 모든 자유를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자유를 노력하지만 모든 것을 얻었다 생각했는데 자유를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정말 참 자유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고 예수 안에서 참 자유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 해결 같은 것 같지만 한 가지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구약성경 전체에서 신약성경, 구약성경 전체에서 참 자유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이 요한복음 8장입니다. 자, 31절부터 그러면 무시하고 하시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잘 차분히 읽는
습관이 비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여기 자기를 믿은 유대인이라고 말했을 때 성경 본문은 한 번 믿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굳건히 계속 믿은 사람, 결혼한 다음에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 친구와 한 번 관계를 가졌으면 계속 관계를 갖는 것, 즉 자기를 계속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여기 내 말에 거한다는 말도 내 말에 계속 거하면, 즉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계속 믿고 어떻게 합니까? 내 말에 계속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계속 믿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계속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하면 제자 훈련은 다 끝난 것입니다. 32절, 그렇게 유명한 것. 온 세계에 자유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늘 나오는 성경 구절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 진리를 알지니 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떠한 정보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정보가 사람을 자유케 하지 아니하고 사람이나 인격체가 자유를 줍니다.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 너희에게 자유를 준다. 근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면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본받게 됩니다. 그러면 뭐해? 그것이 곧 영생이다. 우리가 얼마 살다가 무덤 속에 들어가지만 그건 잠자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된다. 근데 여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물론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진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진리는 진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아니면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태양도 하나님께서 붙들지 아니하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질 수가 없습니다. 누가 태양을 붙들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태양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지 아니하면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의 만물을 바로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셔야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진리 가운데 모든 진리의 궁극적인 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33년 반 동안 사셨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을 온 우주에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하여 고소하지 말라. 그들의 죄는 내가 다 속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되었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작업을 계속 하십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기계를 완전히 완제품, 새 제품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그분의 자비요.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도 그분의 은혜요, 자비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무료로 변호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주님은 나의 편이십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모든 유전들과 죄악들 여기서부터 자유케 한다. 33절입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뭡니까? 하늘나라 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즉 구원은 혈육에 속하는 거에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의 종 된 적이 없습니까? 애굽에서 몇백 년간 종살이했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에 많이 종살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스루에 포로 잡혀가서 종살이 했어요. 바벨론에 가서 종살이 했어요. 로마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비록 다른 나라 사람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정복했지만, 여호와 하나님만 주님이라고 믿고 하는 데에서는 우리가 양보하지 않았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있지만은 우리의 주님은 뭐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여지껏 몸으로는 종살이 할지 몰라서 마음으로는 종살이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우리가 이미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무슨 자유 얘기하느냐.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어. 종이 된 적이 없으니까 뭐예요? 자유도 필요 없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모두가 다 뭐예요? 죄의 종이라. 오늘날 사람들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죄를 안 질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약하는 사람은 마약을 할 자유는 있지만 끊을 자유는 없습니다. 34절도 했죠?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합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둘 있었죠? 첫 번에는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 그 다음에는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갈에게서 난 사람은 종이기 때문에 한 집에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들이기 때문에 계속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생각해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다. 하늘나라에 종은 못 들어갑니다. 하늘나라에는 아들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자손이 돼서 하늘나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양자되었다. 양자되었다. 입양되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삭은 아브라함 집에 계속 있을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더 깊이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영원히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물론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쳐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히 사는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아들이 영원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영원히 살게 되고 아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품성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님의 품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이 된다는 말은 온 우주에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밖에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그래서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하늘에서의 중보사업을 통하여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게 되리라. 이 지구상에 자유는 이 자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유. 갈라디아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유. 히브리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자유를 믿음으로 가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이렇게 자유스럽게 든 자를 한번 표본으로 한 사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유롭게 된 자, 여리고의 삭개오가 나옵니다. 여리고의 삭개오. 여리고는 아주 날씨가 1년 내내 참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이 한국말이 좀 이상하죠. 쉽게 말하면 여리고로 들어갔다가 빠져나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들어갔다가 관통했다 그 말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세무서 직원 가운데 가장 높은 세리장이다.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금 안 내는 사람은 로마 정부에다가 보고만 하면 군대가 와서 다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부자라.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세리를 싫어합니다. 세리는 나라의 반역자라고 해가지고 어색한 곳에서 세리를 죽여도 처벌 안 받느냐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회당에도 못 들어가냐. 예루살렘 성전에도 못 들어가냐. 그리고 어디서 초대하면 세리는 초대받지 않습니다. 즉 사람으로 살기는 살지만 사회적으로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자지만은 영적으로는 이 세리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네.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모든 사람을 고쳐주고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고 마태라고 하는 사람 세리인데도 그 사람을 제자로 삼아주셨다. 와, 나도 그런 기회가 하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저항할 게 많아서 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예수님한테 누가 저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라고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이름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의 심장을 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십니다. 내가 너희 집에 가도 될까 안 될까 묻는 식이 아니고 내가 너희 집에 간다. 그러니까 뭐밖에 없어요. 나랑 같이 가는 거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 예수님은 때로는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 집에 간다. 그리고 너 나 믿어라. 그리고 이것을 선택하라.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나가고 아니 평상시에 돈을 많이 이것저것 해가지고 세금으로 포탈하더니만 예수님 믿고 다 용서받았네? 그러려고 한다고 하면서 막 뭐라고 말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죄인의 집에 가서 죄인들하고 식사하니까 뭐가 됩니까? 역시 당신도 죄인. 이렇게 되니까 자기는 죄인이라는 말을 들어도 괜찮아.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욕돌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소유의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소유의 절반. 옛날에는 아주 너그러운 사람은 소유의 한 20%, 맥시멈 되면 한 25% 정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와줬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말합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2배도 더 되게끔. 만일 이것을 도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4배.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예수님 오실 때 구원이 이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더 잘하면 구원이 이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을 때에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나라 가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학교에, 내 직장에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합니까? 내 집에, 가정에 이르는 구원이 오늘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생활에 구원이 이르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늘 임했는데 임한 구원이 어떻게 돼요? 매일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하늘나라의 영원 동토록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시작된 구원은 내가 놓지 않는 한 계속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순간에 그 사람은 뭡니까? 영원한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구원은 뭐가 없습니까? 끝이 없는 것입니다. 네.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건 알지만 지금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내가 잘하면 구원받는 것 같고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것 같고 그래서 구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그때 가서 봐야 알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뭐예요? 구원받을 것 같기도 하고 못 받을 것 같기도 하고 늘 이렇게 불안하게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예수님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니 그 시작된 구원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네. 그 한 번 시작된 구원 내가 저버리지 않는 계속되면 나를 성화스럽게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습니다. 이 집에 이르렀다. 근데 구원이 오늘 너에게 임했다 그러지 않고 이 집에 임했다 그랬어. 삭개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삭개오의 아내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삭개오의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온 가족이 이 구원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물론 삭개오는 혈통으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세리를 됨으로써 사람들이 뭐예요? 삭개오를 빼먹었어요. 호적에서 뛰어버렸어요. 왜? 이 사람은 세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안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늘나라 갈 수 없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없다고 빼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뭡니까? 아니다. 그 사람 빼놓으면 안 된다. 다시 어디다가 넣어놨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에다 갖다가 집어넣고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은 하늘나라의 자녀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인자의 본이었습니다. 인자의 본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죄 있는 인간을 위하여, 죄 있는 인간을 위하여 뭐 하셨다고요? 오셨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뭡니까? 우리 모두가 다 잃어버린 바 된 사람. 우리가 모두가 다 고향을 잃은 사람. 우리 모두가 다 자유를 잃은 사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19장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느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복음서의 목적이 무엇인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시니라. 이제 우리는 삭개오를 통하여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예수님께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고 자유를 받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자유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는 자유를 이제는 주는 자. 내가 용서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는 자.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일이 선행을 하는 것보다 용서해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구원과 자유를 받았지만 안 하는 게 뭐냐면 용서를 나누는 일을 잘 안 합니다. 용서를 나누는 일을 잘하지 않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가족 가운데 뭐 누가 원수니 뭐 무슨 원수니,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여기 18장 21절에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언제 내가 용서 안 해줘도 되나요? 뭘 생각하고 있어요? 몇 번은 용서해 주지만 그거 지나가면 왜 용서 안 해줘도 될까요? 질문이 잘못된 거죠. 언제까지? 끝이 없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면 1만 달란트, 이거는 평생 아무리 벌어와도 이게 되는 돈이 아닙니다. 즉 무한한 빚입니다. 25절입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가라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탕감해 줬다. 그런데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빚을 졌는데 내가 그렇게 느끼든 안 느끼든 상관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1만 달란트 이상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온 우주,
그리고 하여튼 물질이라는 물질 모든 것, 하여튼 만들어진 모든 것은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만드신 분을 우리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 같은 것이 몇 개, 몇백 개, 몇천 개, 몇억 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에게 잘못한 것은 그런 걸 다 갖다 드린다 할지라도 죄값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한평생 태어나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옆에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용서해주고 하나 잘못했는데 100개 용서해주고 1000개 용서해주고 10,000개 용서해주고 어깨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다 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해 주신 것에 비하면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억분의 1도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용서받은 것에서 내가 용서해 준 것을 다 빼면 남는 게 있죠. 그거를 가르쳐서 흔히 사람들은 장사 잘했다. 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그럼 중간에 남는 게 있어요. 근데 남는 게 얼마나 되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에게 못된 짓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를 굳지 않아도 용서를 다 베풀어도 늙어 죽을 때까지 아무리 많이 베풀어도 뭐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에 비하면 억만 분의 1도 용서 안 해줬다. 사람이 용서하기 싫어하는 이유는 내가 용서받은 것보다 용서해 주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손해봤다 거예요. 손해봤다고. 그러니까 손해보니까 뭐예요? 나 손해나는 장사 안 하겠다 그거예요. 그런데 한평생 해도 누구에게나 해도 아직도 모르는 거죠. 아직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100번 태어나서 100번 죽는다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아직 조금도 보답도 못한 것이죠.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되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밖에 할 얘기가 없습니다. 네. 28절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라니 빚을 갚으라 합니다.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품값입니다. 그럼 1년에 365일이면 그냥 한 300일 일한다고 치면 한 3분의 1 정도 일한다. 그런데 그런 사람 하나를 만나서 붙들어 목을 잡고 다른 데 아니고 여기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하네. 29절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나를 참아 주소서. 그랬더니 뭐예요? 갚으리다 하는데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보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내가 자유가 필요하듯이 다른 사람도 자유가 필요합니다. 내가 용서가 필요한 것이 다른 사람도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서받고 용서해주고 자유를 받고 자유하게 해주고 그래서 이게 서클로 이게 순환되어야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버리면 내가 용서를 받았지만 용서를 안 해주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용서가 스탑이 되어야 합니다. 왜? 이게 흘러서 돌지 않기 때문에 스탑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 안 해주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옵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되고 동맥경화증이 오고 하는 것처럼 그런 행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있지만 내 자신에게 받는 유익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곧 내 자신이 잘 되는 비결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축복을 받죠.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사랑을 많이 베풀 때 자녀가 유익을 얻지만 부모님도 자녀들 위해서 고생하면서 사실은 많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33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내 동반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오늘날 가정에 교회에 용서와 자비와 관용이 많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더 행복한 좋은 세상이 되었을까요? 그럴 수 있었는데 그 축복을 나누기를 거절한 결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나 이런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늘어나고 어려움은 나누면 나눌수록 줄어드는 것입니다. 34절입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저를 옥절들에게 붙이라.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치 아니하면 중심으로 마음속 깊이 용서하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은 내가 용서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를 안 베풀어 주시나라는 말이 아니고 뭐냐면 내가 용서를 베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용서를 계속 구하는 정신이 막혀버립니다. 여기 31절부터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계속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계속 믿어야 합니다. 계속.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어떻게 거해야 합니까? 내 말에 계속 거해야 합니다. 계속 참내대가 아니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34년 반 동안 사시고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같이 거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들어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요. 이 사람이 나를 믿고 용서를 강구했으니 용서를 베풉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아무 하자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와서 말합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렇지만은 죄인이지만 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말고 나에게서 찾아봐라.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바로 내가 저 사람을 택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찾아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도 또 부족해. 그래서 재림하실 때에 뭐예요? 우리를 부활시켜서 완전히 새 기계로 바꿔서 하늘나라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33년 반 동안 행하신 일 그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참된 인생관이 무엇이고 또 혹은 유전으로 가려졌던 것이 무엇이고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이것을 시작하신 분은 이것을 끝날 때까지 계속 이끄실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알면 어떻게 합니까? 깊이 알면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줍니다. 참된 자유는 무엇입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죄라. 죄를 어떻게 범합니까? 계속 범하는 자마다 죄의 죄라. 그래서 헬라어의 본문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죄를 계속 범하는 자마다 죄의 죄라.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되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교우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 참된 행복을 주 안에서 계속 누리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예수님을 닮음을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 명상함을 통하여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주님께 속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삭개오가 주님을 보았을 때 쫓아나가서 맞이하고 집으로 인도하고 삶을 변화시킨 것처럼 저희도 삭개오와 같은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잘못을 할 때 마음속으로 어떻게 느끼든 상관할 것 없이 용서를 베푸는, 관용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너그러운 사람, 관용하는 사람, 자비가 넘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반사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